네. 자,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여기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는 결국에는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만남 이후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너무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갈릴리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유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원지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곳에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고대 때부터.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기니까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라든지 아니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된다라든지 그 정도로 로마라는 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이 갈릴리를 가시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본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는 이 공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히 요한복음 이 4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유대인들, 특히 남성에게 사마리아라는 곳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면 그곳은 정결하지 않아요.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의 정결을 해치는 행동이에요. 정결한 유대인 남성에게.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 꼭 나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율법 안에서. 부정한 게 꼭 나쁘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느꼈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특히 레위기의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부정하다고 하냐면 시체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율법에서는 부정하니까 그 여자와 일주일 동안은 만나지 말아라 혹은 격리를 시켜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정하다는 측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위생이랑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해줄 필요가 어떤 사회학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레위기를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이나 거의 동급으로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거나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다가왔다라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다윗 때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솔로몬 때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남북이 찢어지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기원전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전에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는 정책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옮겨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 이거는 혈통에 기반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혈통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열왕기서에도 족보가 나오고 모든 구약의 대부분의 신약까지도 들어가서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거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곳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혈통적으로 내려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중요해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법이 좀 달라져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각 속에서 이 아이를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간에 돌봐주고 이렇게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라는 이 나라, 이 지역,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외부인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제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아예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혼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의하면 어긋나여 있는 민족으로 다시금 재형성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예수님께서는 순결한 혹은 정결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남성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통과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거 잠깐 기억을 하시고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는 시간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저녁 6시인지 새벽 6시인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인들이 시간을 계산하던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동네가 유대인들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쓴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이 6시를 봐야 되느냐, 그것 둘 다 오늘날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 시간은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오후 8시예요. 그러니까 정오예요. 정오에 이 시간에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12시에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를 떠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고 정오 때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이 우물가에. 그리고 이 우물가가 중요한데 또 4장 7절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물을 굳이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물을 드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또 문화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만 공유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바가지가 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기 집에 물 바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물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바가지를 들고 우물에 걸어서 물을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스스로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니까 이 동네 사람이다. 저 사람 좀 부탁해야겠다. 라고 해서 말을 걸어서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이 지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절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2시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대는 사막 기후에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야 되는 시간인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여자가 왔구나.
그냥 물 길러 왔구나 이거지만 이걸 알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이 시간에 왜 나왔지? 라는 질문이 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때 쓰여진 기준에서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고자 해서 쓰여진 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힘든 거고 공부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50년 전 글을 보더라도 한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못 읽겠어요, 책을. 그렇죠? 근데 2000년 전 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국어 성경도 번역의 문제가 있고 영어 성경도 번역의 문제가 있고 원어로 보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읽는 거라고 하는 게 좀 그냥 읽기에는 우리가 공부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읽을 때마다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번역이 틀렸다고 그러고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시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뭐 이렇고 그런 거 다 알고 읽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믿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여자가 이 시간에 물을 혼자 뜨러 온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새벽에 여성들이 물을 다 같이 길러 오는 그 보편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뭐 옛날로 치자면 이제 빨래터에 뭐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빨래할 때는 거의 뭐 옆집 그 시간에 이제 어제 뭐 별일 없었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수다도 떨고 뭐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아침 일찍 물 뜨러 가는 시간이에요. 이 우물가에 여성들이 모여서 뭐 어제는 뭔 일이 있었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거를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는 그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또 한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느냐. 근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하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돼요,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주석서인 미시나라는 주석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예루살렘의 요셉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적은 글인데 그걸 잠깐 읽어보면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가 말한 여자는 자기 아내였다. 그러나 하물며 지인의 아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요. 율법 공부를 무시하는 자이며 종국에는 게헨나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게헨나는 유대의 어떤 그 종교 안에서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여성과 얘기를 하면 유대인 남성은 지옥을 갑니다. 이게 당시의 해석이에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뭐 우리도 옛날에는 뭐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이렇게 반반 나눠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앉았지만 여기는 더한 거죠. 자기 아내한테도 공공장소에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유대인의 자세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나이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0살이 넘었어요. 당시에는 14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노총각이죠. 엄청난 노총각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외간 여자에게 외부인인 예수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의 어떤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율법의 체계에서, 당시의 문화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몇 가지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고, 사마리아 사람과 한테 말을 거는데 심지어 여자예요.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이 미시나, 율법 주석서에는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이 정도로 예수님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이 시대적인 이 차이들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사실 오늘의 모습을 보면 이 율법에, 제가 이 율법 주석서, 이 미시나에 나온 내용들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죠, 사실. 같은 공간에 있고, 뭐 얘기도 하고, 성별을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굳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행동을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맥락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에선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이 부분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곳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사실 목숨을 거는 행동이고, 그 시대에서는 매장당할 만큼의 사회적이든 물리적이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만나야겠다라는 지점으로밖에는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회적인 시선과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 교리적인 측면들도 다 무시한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해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배경을 알면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오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셨고 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구원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 썼듯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들에게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율법이 달라요. 이 율법은 다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멸망하고 기원전 721년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시대 때는 30년 정도 되니까 700년 이상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민족이 배척받은 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종족이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은 기간은 이미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랬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뒤에도 조금 읽었으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 가야 된다고 그런다. 이 산은 뭐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냥 그 산을 얘기하자면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모세가 축복을 내렸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그 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데도,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우리는 더러운 피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더러운 피라고 이야기를 받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모세를 설정해 놓고 이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있던 율법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보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되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엔 사마리아 유대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들만의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죠. 사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은 신명기에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세겜이나 이런 곳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열왕기서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당시까지도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보통 이거를 학자들은 신명기 사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신명기의 생각을 따르는 열왕기서, 여호수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분류의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쨌든 이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본인들의 수도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다른 나라로 건너가야 돼요. 우리를 치면 자꾸 개성 가가지고 평양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국경선 넘어가지고 예배드렸다가 일요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지역에 따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것도 율법을 어겼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오경이라는,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또 간과하기 쉽지만 700년 동안 받았던 핍박과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과 동일한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도 포로기를 겪었지만, 나라가 없어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거는 다스리는 나라가 아시리아여서 민족을 섞는 정책을 취한 희생자였을 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희생자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난 태어나서 사마리아인이었을 뿐인데 내 피가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트라우마 혹은 이 안 좋은 기억들, 평생 남을 이 기억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 힘든 몇백 년에 걸쳐 쌓여온 골마 터진 상처인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제 이게 성경의 언어라서 조금 있어 보이지만, 자, 앞절에 보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0절에. 근데 11절에 여자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아니, 이 우물에 기를 바가지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대신 좀 길어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양반이 나한테 무슨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물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어 성경에 나오지만 조롱에 가깝습니다. 자기 물도 못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영원히 솟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당신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봤을 땐 당연히 어이가 없겠죠. 나한테 바가지도 없어가지고 물 좀 길어달라고 하는 어떤 30 넘은 노총각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영원히 샘 솟는 물을 주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물도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12절에 보면 또 한마디를 덧붙여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12지파를 낳게 한 그 아버지죠. 조상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우리 조상. 이걸 말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말입니까? 모욕이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럽다라고 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조상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마리아인의 피는 더러운데 자기네 피는 왜 안 더러울 수 있습니까? 조상이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우리랑 조상이 같은 게 떠나서 그냥 단절된 더러운 피를 가진 민족이에요,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네 조상인 야곱을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이거는 사실 이 말을 예루살렘이나 어디 유대에서 했으면 이 여자는 돌맞아 죽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인 이 혈통 혹은 이 족보라는 거를 사마리아 여인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조롱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는 듯한 이 말들을 예수님께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남성이라는 어떤 예수님의 육체적인 특징으로서는 이 여인을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감정을 표출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보면은 15절부터가 14절까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결국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준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 여성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부분들 자기가 육체를 입고 왔지만 유대인 남성이라고 하는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해석이 가능하냐면 요한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었고 누가복음은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조상을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족보나 성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뭐 삼위일체적인 개념을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내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중요하지 않나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된 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때까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70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지금 힘들어요. 이 후반에 더 나올 겁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올 건데.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는 이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민족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간 자들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여인을 떠나서 모든 사마리아인은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이들도 모세의 율법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트라우마나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거쳐왔던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었어요. 700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입맛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올바른 몇천 년 동안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바꾼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이 됐으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말했다고 하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남성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한 사람은 바로 세상의 멸시와 핍박과 차별과 상처만 가득한 쓰러져 지친 한 명의 여인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배경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만 부활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녀의 배경은 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약하고 천하다고 불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고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여성이 오늘 뭐 이렇게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자체는 너무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악하고 약한 것을 그분의 죽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수가성으로 달려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처음 여성 설교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을 우리에게 변화시켜서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잘것없다고 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쓰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도 보듯이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가장 크게 만드시는 분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고, 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그분이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나러 와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가장 보잘것없고 약하고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있었던 부활의 삶을 계속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지내는 이 삶이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방향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핍박받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는 죄인과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밥이나 먹고 노는 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방식을 봤을 때는 그 부활의 사건이 보여주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게 운영하는 이 방식을 봤을 때는 가장 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강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함께 지켜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